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3절 말씀 41장 9절에서 14절. 자,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40장 23절로 가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암담한 구덩이에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린다.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암담한 구덩이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40장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억울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요, 그 고통에 걸맞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싫은 것이고 어석속히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기 요셉은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감옥에 갇혀서 28세의 젊은 청춘을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슨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야 될 끔찍한 죄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억울한 고통에 시달리는 청년이란 말이죠. 요셉이 지금 40장 3절에 보면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친위부대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저택에 있는 감옥, 거기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아닌데 있을 수 있는가? 간혹 그런 사람이 있지만요. 요셉의 경우는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기를 정말로 감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참 착한 사람이었죠. 어쩌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친위부대 장군의 집에서 노예이긴 했었지만 아주 성실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고 결국 그 주인이 나하고 내 부인만 빼고 네가 다 알아서 해도 된다. 그 모든 재산을 말이죠. 그만큼 주인에게 인정만 받은 게 아니라 친밀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아주 끈질기게. 그래서 내 주인이 자기 집안 모든 소유를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당신만, 그분의 부인인 당신만 나에게 금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끈질긴 그 유혹을 자기는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에게 배신을 하는 하나님께 짓는 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신뢰만큼 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느냐고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죄라 여기면서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결코 이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의 부인은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나하고 같이 눕자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피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꽉 붙잡을 때 그 옷도 뿌리치지 못할 만큼, 그 옷도 입은 채로 도망치지 못할 만큼 너무 세게 붙잡으니까 그 옷도 입지 못하고 알몸으로 도망쳐야 했었죠. 옷이 벗겨진 채 도망쳤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을 이 감옥에 가둔 것이었었죠. 그 여자분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달려드니까 내가 비명을 질러서 요셉이 자기 옷을 놔두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죠.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지 않는 사람,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왜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이 20대의 청춘을 보내야 됩니까? 요셉은 억울해서 괴롭죠. 이런 요셉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요셉이라도 이거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억울해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누구나 다 괴롭기 마련이에요. 감옥에서 만난 파라오의 최고위급 그 신하였던 이 술을 따라서 왕에게 주는 사람,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바뀌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사람,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는, 신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파라오가 나를 꺼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억울한 요셉으로서는 당연한 희망이에요. 정말로 희망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정말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는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맞아요.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곳에서 나오고 싶고요, 이 억울한 처지에서 탈출하는 게 지금 인생의 목표예요. 억울함에서 탈출하는 것.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셉에게는 너무 당연해요. 그것도 28세의 나이에. 여러분의 28살 때 청춘을 기억해 보십시오. 28세의 나이에 혹시 싱글이셨다면 그때 여러분이 꿈꿨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채 아무런 미래도 없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만난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나의 부탁을 얘기하는 건 정말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해요.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답해 주십시오. 요셉이 보답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셉이 자기 그 주인에게 가졌던 태도에서 그 가졌던 마음과 똑같아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을, 당신을 범하면서 배신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자기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만난 사람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렸다면 당신도 나에게 바로 그 내가 받은 당신에게 준 그 선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도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통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의무를 지키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기로 한 것을 지키는 한. 그래서 이런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계를 요셉은 느꼈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꼭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에게 당신이 나를 기억해주고 파라오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얘기하기를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기를 정말로 요셉이 걸었던 희망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강하게.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억울하게 갇혀서 살게 됩니다. 억울하게 계속 자기가 이 처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를 이 구덩이에 둘 만한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셉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억울함이 느껴지시죠? 내가 여기에 이 구덩이 같은 이 구덩이에 내가 여기 있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제발 기억 좀 해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있는 곳을 그 구덩이라고 말할 때는요, 요셉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이 억울한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처음에 이 구덩이라고 부르는 감옥에 오기까지 처음 출발이 구덩이였거든요. 자기가 형들을 만나려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쟤한테 무슨 미래를 줬대. 우리가 구덩이에 쳐넣은 다음에 죽여버리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해가지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던져버렸다. 그리고 요셉이 회상할 때 나중에 거기서 막 한 번만 좀 잘해달라고,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막 그 애걸을 했는데도 형들이 그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에서의 경험을 한 다음 이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형들이 자기를 빠뜨린 구덩이보다 더 깊은 데로 내려오는 셈이었었죠. 비록 보디발이 자기를 특별하게 인정해주고 또 선하게 대우해주긴 했어도 노예라는 건 여러분, 노예로 사는 한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예인 한 무슨 좋은 걸 먹고 무슨 좋은 데서 잠을 자고 주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다고 해도 노예인 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노예에서도 부족해서 다시 이렇게 정말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주인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에 합당한 신뢰를 지킨 결과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빠졌으니 정말로 더 깊은 구덩이 아니겠어요? 요셉의 말대로 여기는 구덩이, 나의 미래는 안 보이고 내가 억울한 마음만 가진 채 이렇게 그냥 있으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 나의 장소, 나의 인생의 나머지. 사랑을 믿어서 그랬는가? 요셉이 이제 나를 좀 기억해주고 파라오한테도